역대하 9장은 이제 솔로몬 왕국의 그 절정의 마지막입니다. 역대하 10장부터는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역대하는 유다 왕국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좀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윗 왕국의 왕들이 그렇게 많이 잘못한 것을 좀 기록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가 열왕기상에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에는 이제 솔로몬이 범죄한 사실 없이 그냥 40년 왕위를 마치고 평안히 죽은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열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하 10장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 목적이 유다 왕국의 영광을 주로 기록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절정의 모습, 솔로몬과 스바. 옛날에 1960년, 70년대는 이 성경으로 그 헐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허가 나왔고요. 벤허는 이제 좀 그 픽션이고, 그리고 뭡니까? 10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영화도 나왔습니다. 솔로몬과 시바 이렇게 해갖고 나왔어요. 삼손과 데릴라도 나왔고요. 굉장히 그 60년, 70년대 아마 미국이 그 성경을 영화로 하는 것에 대한 관객이 많이 몰리는 정도로 그때는 이제 교회가 좀 왕성했고 성경에 대한 그 영화가 매우 많이 이제 관객들이 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는 거의 뭐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솔로몬과 시바를 봤거든요. 솔로몬이 율브린너로 나왔는데, 율브린너는 이제 그 10개에서는 율브린너가 또 바로 왕으로 나와요. 율브린너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연기 잘하는 사람인데 찰턴 헤스턴이 이제 제일 넘버원이었고 율브린너 이제 두 번째였는데, 솔로몬 시바는 누군지 기억이 나잖아요. 그 영화 배우가. 근데 솔로몬은 아주 굉장히 그 화려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궁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저는 다윗 왕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라 샬롬,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 그것을 구약에서 가장 풍성하게 드러낸 장면이 다윗 왕국이다. 그런데 다윗 왕국, 다윗이 죽고 솔로몬 초기, 그러니까 오늘 여기 9장까지, 이 9장까지가 절정의 절정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으러 온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러 왔는데, 스바 여왕만 온 것이 아니에요. 천하 각국의 왕들,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왔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역대하 9장의 이야기는 그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던 것에 대한 하나의 일예로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그 지혜가 넘쳤는가. 우리는 그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셨는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저는 이제 내일 본문도 그와 같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죠. 내일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23절,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나왔더라. 그러니까 천하의 열왕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오늘 스바 여왕은 그 중에 하나의 좀 독특한 여왕이 와서 그런지, 이 스바는 아라비아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방, 예멘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었던 좀 조그만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여왕이 이제 왔다.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이게 복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샬롬을 누리면 그 샬롬은 모든 나라에게 열방에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탁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절반은 그 개종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차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여리고의 기생이 있던 그 가나안 여자죠. 가나안 여자도 멸망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기생 라합, 창녀죠. 그 다음에 룻기에 보면 모압 여자였던 룻이 사실은 그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가지고 그냥 다 망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왔고 그 동서인 오르바는 안 왔는데 룻은 왔죠.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니까 모압 여자도 올 수 있고요. 가나안 여자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죠? 아람 장군, 아람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아람 장군 그 나아만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왔다가 거기서 요단강에서 몸 씻고 좀 완강히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씻었는데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고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돌아가는데 아람으로 돌아가는데 그 왕이 우리 림몬의 그 신당에 가서 절을 하는데 그 림몬 신전에 절하는데 내가 경호실장이어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서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땅 그 흙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개종을 한 것으로 그리고 나서 라하만의 군대 장관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에서 하사엘로 바뀝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를 왕의 경호실장 노릇을 사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함이나 룻이나 나아만이나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구심점이고 그 솔로몬 왕국을 향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천하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나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자기 난고 방언으로 다 들은 그 기적이 한번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이런 역사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영적인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스바 여왕이 온 이유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려운 질문으로 영어 성경은 하드 퀘스천이라고 하죠. 하드 퀘스천.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 고대 지방에는 그 아주 그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들을 서로 해서 서로의 지혜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인생에 대한 그 풀기 어려운 신비한 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뭐 하려고 왔는가 하면 솔로몬이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시험하러 왔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소문, 지혜로운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 나라에서는 그것까지를 믿지 않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반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탐방하러 온 거예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서 목장에 한번 왔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온 VIP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그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많은 것들을 물어봤는데 1절 마지막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 막 술객들, 복술가들 이런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기록이 나오고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났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개를 말했다.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는 거 나오고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관심이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를 논했고, 그러니까 초목에 관한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나무들을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종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물고기까지를 논했다. 정약용이 그 완도에 가서 자산어보라는 그 물고기를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써내고, 그건 이제 유배돼가지고 한 건데, 솔로몬이 초목과 날짐승, 길짐승, 동물들을 다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식물, 도감, 동물, 도감 다 쓸 정도까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과 동양의 모든 사상도 다 구비됐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습득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에 관한 문제들을 다 정리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올라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스바 여왕이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래서 게임이 되지 않죠. 너무나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스바 여왕은 여기서 솔로몬에게 몇 마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 가슴으로부터 압도된 것 같아요. 이 지혜가 제가 세 사람을 얘기해 볼게요. 솔로몬이 가운데 있고요. 그 전에 요셉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 시절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 바로 왕이 요셉의 지혜를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이집트에서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냥 막힘없이 다 대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아, 네 속에는 신들의 영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건데,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 속에 있는 그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신들의 영이 가득하다 그래,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지혜입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이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 그 백성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와, 우리가 이제까지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권세 있고 새롭다. 산상보호는 다 너희가 모세율법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전혀 다른 해석을 막 하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쫙 설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딱 2개다.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거다. 10계명을 딱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들었을 때 그 탐복이란 것은, 와, 이건 뭐지? 그런데 이거를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놔두고 그냥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discernment라고 돼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거든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이 지혜로운 길인가, 이것이 어리석은 길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을 달라고.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려서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역대 1장 12절에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은,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했으니 이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겠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알아서 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불안하니까 뭐 이것도 저거 뭐 이사도 기도하고 뭐 월급도 기도하고 직장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기를 기도해라.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슨 인생의 질문을 다 스바 여왕이 물어봤는데 뭐 어려워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하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다 준비했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든지 당신 왜 예수 믿는가?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답을 준비를 했어요. 이 대답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 질문, 당신 왜 예수 믿어? 라고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턱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니니까 좋잖아.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한다든가 뭐 마음이 편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것은 그 하나의 예수 믿어 좋은 것의 하나의 부속물인 것이고죠. 그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야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이게 물어보면 말을 준비하라는 거는 복음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 굿뉴스를 받았을 때 어땠는가? 이건 사실 간증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스바 여왕의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한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청 라브리 도서관이라고 이름 짓는 라브리입니다. 라브리의 정신은 뭐냐면 성경에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든 대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을 할 때 누구든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성경에서는 다 대답이 있으니 와라 질문해라. 그러면 대답해 주겠다. 이게 라브리 정신입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 사실은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라브리 펠로우십이라는 말을 쓰지만 공동 생활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와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심각한 질문들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튜터가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우리 가족이 거기 라브리에 들어가서 튜터를 정해가지고 그 튜터하고 대화하다가 보면 그 튜터가 당신은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시오. 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그 튜터가 토론하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셰퍼가 1960년대 만든 그 성경에서 모든 삶의 질문은 대답할 수 있다. 스바 여왕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엄청 많이 써야 되겠죠. 무슨 질문인가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이 다 대답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신학자들 주석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스바 여왕에게 대답한 내용들을 솔로몬이 정리해서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까. 전도서에 인생의 무수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다 얘기, 책을 짓는 것도 피곤한 것이고, 뭐도 피곤한 것이고, 내가 이걸 해봤는데 이것도 다 헛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마 스바 여왕의 질문을 듣고 대답한 것들을 모아서 전도서를 편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한테도 들은 얘기가 없는데 한번 해본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이 대답을 해준 내용들, 예를 들면 우리 솔로몬의 지혜 뭡니까? 1장에 역대 1장에 맨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은 직후에 나온 그 재판, 우리가 잘 아는 두 아기 엄마가 와가지고 한 아기를 갖고 둘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뭐 옛날에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솔로몬이 그냥 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두 아기의 보는 앞에서 엄마 보는 앞에서 아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나눠줘라 하고 얘기하니까 한 엄마가 그냥 쓰러지면서 막 통곡하면서 아니다
그 반을 필요 없고 그냥 저 엄마한테 줘라. 그런데 한쪽 엄마는 반으로 나눠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그 친어머니의 아기 사랑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 그런 거구나 하지만 거기서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툭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래서 누군가가 우리 VIP들에게 지난주에 VIP 좀 다시 우리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VIP들이 뭐 안 와서 그런 거지만 와서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뭐 목자든지 뭐든지 그 대답을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대답.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했다. 그랬을 때 내 나름대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믿어요. 이렇게만 대답하지 말고 이것을 잘 내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왜 믿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었을까? 어느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깨달았다. 이것은 그냥 사실은 논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꼭 논리적으로 뭘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사이비 이단들도 신천지들도 그렇게 막 자기들 포교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험을 설명을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우리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으려면 여자만 붙들고 와야 맞습니까? 가늠한 사람들은 둘 다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끌고 온 사람은 여자밖에 안 끌고 왔거든요. 그 현장에서 간음을 혼자 합니까? 둘이 같이 하는데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끌고 올 때 이 사람들이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였지 이 여자에 대한 무슨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 간음한 현장에 잡혔는데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이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을 딜레마로 몰아넣는 것이죠. 살려줘라. 그러면 당신은 모세율법을 어겼다고 그럴 것이고 죽여야지.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긍휼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 딜레마 속으로 밀어넣고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좀 생각이 필요했을까요? 땅에다가 막 글씨를 쓰다가 근데 글씨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돌로 쳐라. 그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한 사람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헉 해가지고 다 돌 내려놓고 다 도망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저자가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신데요. 저는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날 시편 8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찬양. 다윗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만드신 것을 찬양하는데 먼저 해와 달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 막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늘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설교 말씀도 안 들었는데 새를 날아가는 거 보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이제 묵상의 그 깊이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죠. 거기까지 이제 감사가 올라가자 지금 이거를 준비하다 올라왔는데 일단 스바 여왕은 지금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얘기를 듣고 압도됩니다. 압도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여기 6절에
5절부터 보면 정신이 황홀했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멘탈 붕괴입니다. 그냥 완전히 압도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도 그렇고 솔로몬의 그 궁전도 보면서 너무나도 거대한데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너무 안정되고 너무 차분한데 너무 화려하고 막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매력이 있고 너무 좋은데 너무 질서가 있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느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삶을 볼 때 원래 이것을 느꼈어야 돼요.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안정되며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단단할까? 심리학 공부를 지금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 치료를 가르치는 분인데 사람의 내면이 두부 같은 내면이 있고 돌멩이 같은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자아가 강력하게 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상처를 안 받고 두부 같은 사람이 돼요. 두부. 그래서 누가 뭐 얘기하면 막 일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일 연습해서 이 으깨지지 않도록 내 속에서 강력한 그 동기를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이 두부를 돌덩어리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굉장히 당당한데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10장부터 가면 교만해집니다. 솔로몬 궁전, 이 솔로몬의 궁전의 건축물 보고 그다음에 상에 나오는 음식물 보고 그다음에 신하들이 도열한 모습을 보고 그 질서가 정연한 것을 보고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그리고 성전의 층계까지 보면서 막 황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궁전에서 하루 먹었던 음식 양이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역대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 궁전의 하루 사용 먹거리가 일단 소 20마리, 그다음에 양 100마리, 총 120마리. 하루에 그 정도를 소비했으니까 그거를 솔로몬 왕이 다 먹었겠어요? 거기에 오는 신하들이나 왕의 뭐 친척들이나 아주 쫙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연회장에서 먹는 그런 막 송아지 요리가 막 10마리가 계속 오고 10마리 아니 20마리 그다음에 양이 100마리 밀가루 60섬 그리고도 사슴 노루 그리고 살찐 새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먹어치우는 것을 스바 여왕이 와서 탐방한 거예요. 오, 이게 뭐 이렇게 엄청난가.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돼 있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표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청년부 때 아마 맹수현 집사는 생각날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제가 과제 계속 주고 읽으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 내면 세계 그거를 질서를 잡아라. 이걸 영어로 오더링 your private world. 너의 내면의 사적인 세계를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딱 잡힌 솔로몬 궁전의 모습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불신자가 신자를 딱 볼 때 본래 느껴야 되는 그 압도감은 뭐냐면 와,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살지? 저 사람이 내면은 어떻게 저렇게 안정되어 있지? 완전히 수납이 된 수납 달인의 그런 상태의 내면의 모습을 불신자가 우리 신자를 볼 때 봐야 됩니다. 와,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너무 매력적으로 우리 인격을 갈고 닦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멋있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부부 생활을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꽉 짜임새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그렇게 정말 놀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말이 쭉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대답할 말이 있는가? 지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면서 혀를 차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빛도 잃고, 세상의 빛인데 빛을 잃고, 세상의 소금인데 맛도 잃고, 예수님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그랬는데 지금 밟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VIP들의 목장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모습을 그들이 봐야 되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돌보시는 것을 막 얘기하는데 그 리얼리티를 이 사람은 모르니까 도대체 뭘까 저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갖고 봤는데 우리들이 나누는 얘기 속에 자기들의 근심과 우리의 근심이 똑같으면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러 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감사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거기까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1세기 교회 예배기에 우리 목자들하고 제가 올해 나눴는지 올해 나눴죠. 그 푸블리우스라는 로마 사람이 브리스라 아굴라 목장에 왔을 때 그 목장 탐방에 대한 그 소감을 쭉 썼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귀족들과 노예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먹으면서 귀족이 자기 음식을 노예에게 덜어주고 자기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신의 살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의 피다.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하여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느낌은 와 좋다.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정말 부럽다.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이런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이 드디어 설득이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이 영광에 대해 설득이 돼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 와서 보니까 소문이 과장된 게 아니고 소문이 절반 정도 실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6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대요. 믿지 않아요.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일을 소문만 듣고 안 믿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이거는 탐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복되다. 당신의 지혜를 이렇게 들으니 얼마나 복되냐.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게 뭡니까? 거의 나만이 그 몸이 완전히 씻음받고 나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수준까지 가버려요. 완전히 개종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완전히 개종을 했습니까? 절반만 했습니까? 완전히 했죠. 완전히. 상천하지 하나님은 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여기 지금 스바 여왕은 7절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셨다. 그 자리에 올려주셨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셨다. 여기에 대한 그 고백 거의 지금 개종 상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생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가져온 그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리고 이건 거의 그 상납 수준이죠. 상납하고 또 솔로몬이 엄청난 많은 답례품을 주고 이방인들이 그 다윗 왕국을 찾아와 가지고 그 놀라면서 탐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심적 선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개종해서 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창녀 라합도 그랬고 모압 여인 룻도 그랬고 아람 장군 나아만도 그랬고 오늘 스바 여왕이 그렇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완전히 다윗 왕국에 완전히 설득이 돼버려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설득될 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아, 저거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적어도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들은 모여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들은 부부 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들은 자녀를 저렇게 키우는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그 가정과 공동체, 목장과 교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들이 볼 때 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탁월한 그 모습이 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탁월한 모습을 하려면 각자 내가 왜 하나가 안 되는가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결단하지만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마음밭이 돌짝밭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안 맺혀지는 거예요. 우울한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울한데 왜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성령의 지혜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 다 해봐서 그렇게 그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성숙이 매우 제한돼요. 나에게 있어서 타부가 너무 많아, 타부가. 예를 들어서 머리 긴 여성에 대한 그 상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 머리 긴 여자가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그 여자들을 보면 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가 목원들 VIP를 섬길 때 내게 있어서 내 컴플렉스에 해당이 되면 그 사람 잘 못 섬깁니다. 정말 피하고 싶어지고요. 그런데 죄책감이 막 생기잖아요. 도대체 나는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싶은데 왜 나는 그 사람만 보면 그렇게 막 우울해질까? 그걸 치료를 안 하면은 목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분명한 것은 세상은 성도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싶어요. 아직 저는 완전히 질문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불신자들은 신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가 우리를 좀 리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막 아주 황무지같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의 목장 안에 들어와서 물어볼 사람들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줄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멋진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물어볼 때 당신은 왜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왜 예수 믿냐면 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그게 십자가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다시 오셔.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런데 그 얼굴빛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내 얼굴빛이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 그것이 전달이 되죠.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솔로몬의 궁전에 와서 압도됐던 것처럼 그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뭔가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가정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주력하려고 그래요. 잘 되진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보니까 가정이 하나 돼야 부부가 하나 될 때 그때 자녀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자녀를 뭐 좋은 것을 막 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면 그게 모여서 목장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됨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그냥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서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 그때 그 불신자가
우리의 공동의 하나됨의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적절하게 섬겨줄 때 그가 설득이 되죠.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이런 모임이 있구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1세기에는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보면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열심히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이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개인주의가 아니고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서 그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그리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칭송했더라. 칭송.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이제 좀 잘 털을 다졌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 모임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VIP를 향하여 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가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대답을 준비해야 되죠. 아직 그들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물어볼지 모르니까 불시에 물어보면 대답을 다 준비하자는 거죠. 싫다는 장전에서. 그러고 나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냥 우리의 가정을 보여주고, 우리의 부부 생활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목장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보여줬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의 영광을 스바 여왕이 압도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빛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길도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다시 빛도 찾고 맛도 찾고 다시 길도 찾아서 길 잃은 사람들을 찾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한번 더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송합시다. 지금도 그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래서 막 그 집을 못 찾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시죠?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송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깎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왕국, 다윗 왕국을 물려받은 그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천하 각국의 왕들과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탐방하러 왔을 때 그의 지혜와 그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에 듣는 이들이 압도되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 120명 그리고 3,000명, 5,000명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탁월한 공동체의 모습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압도되어 그들을 칭찬하면서 칭송하다가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한국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빛을 잃은 어두움 속에 저희가 헤매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저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저 대책 없이 내 신앙만 급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서로 사랑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우리 목장에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들이 봤을 때, 우리의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길이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모습들을 저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 요셉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우리 주님의 지혜가 오늘 저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